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볼 겁니다. 이 앞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런 이제 상황이 앞에.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다 구약을 마태는 썼다고 했잖아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써놨어요. 이 들레지도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 크게 떠드는 거야.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야. 그런 걸 안 하세요. 그리고 뭘 안 하시냐면 상한 갈대 꺾지 않아. 갈대가 상해서 이렇게 됐어. 꺾어버려야죠. 심지가 꺼져가. 연기 엄청나잖아. 끄지 않아. 혹시 몰라 다시 피어날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 46절을 보면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막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어머님이 오신 거야. 마리아랑 형제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우리가 봤을 땐 냉정하게. 왜냐면 활자로 보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저도 나도 우리 애들한테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근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님 가족들이 밖에 있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건 뭐냐면 가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띤 메시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듣고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어머니고 누나고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아멘. 가족들 안녕. 가족들 안녕. 남동생이네.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씨 뿌리는 그 농부 비유 아시죠?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다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런 거 많이 하더만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그 농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자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이게 중요해요. 구약 선지자들도 의인도 그거를 듣고자 해도 못했다. 이 얘기가 마태에 써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맞잖아.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안 계시잖아.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들은 2700년 전. 이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뛰어난 목사님들, 성경, 개혁한글, 개혁개정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말이죠. 여기가 가운데 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얘네를 괴롭히는 거야. 막 성전도 회파하고 막 맨날 전쟁 나면서 밟고 막 괴롭히고 하니까 돈이 있잖아. 전부 다 밭에다 감추는 거야. 왜? 다 털리니까 다 불태우고. 그래서 이렇게 밭에 묻었어. 금은을. 그럼 묻은 분이 돌아가셨어.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래갖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 이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 오? 이거 뭐야? 금이 나왔어.
이거 누구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워낙 많이 땅에서 나오니까 일단 묻고 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은 척하고 가서 밭을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게 돼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을 알게 되었을 때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천국을 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주가 나와요. 진주가 아주 귀해. 진주가 이따만 해. 진주가. 근데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진주를 사라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 다음에 그물을 또 해요. 그물로 건졌어. 이렇게 생선이 가득해. 그러면 못된 건 버리라. 49절에 세상 끝도 이렇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다. 낚시를 해서 그물에 안 좋은 고기들은 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심판 때 나뉜다 이거죠. 그러면서 52절에 아주 어려우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요거를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서기관 이미지는 안 좋잖아, 우리가,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이런 서기관. 근데 여기에 앞에가 중요해. 형용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돼서 진짜 천국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 사람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신약, 어떻게 보면 율법과 예수님 이런 새 언약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영과 육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두 개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조화롭고 적절하게 그렇게 잘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고 살아내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오, 메시아인갑다 막 우르르 다니니까 그때 어때요? 예수님 치고 빠지세요. 왜냐면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빠지세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한테 나와가지고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자, 여기에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거는 O. 안 지켜도 된다. X. 하나, 둘, 셋. X. 2명. 자, 정답은 2명만 맞췄습니다. 2명만 맞췄어요. 모세의 율법인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받아 적고 있는데 저 애들 손 씻으라 그러나 하나님 얘기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딱 집어요.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유대인 장로의 전통으로 부모 드릴 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베드로는 뭔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뭘 넣을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 음식 깨끗하지?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와. 뭐가 나와요? 말. 이건 진짜 들어와. 평생 상처가 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다. 대박이죠. 그래서 절대 가려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15장 22절, 이제 예수님이 두로시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두로시돈 쪽, 페니키아 쪽, 소위 베니게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가십니다. 여기에 가면은 가나안 여자가 이제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말을 안 하세요. 계속 될 때까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저 여자가 거의 뭐 목소리가 조혜련인가 봐요. 아우, 저 여자가 소리를 질러대니 그냥 어떻게 예수님 좀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라는 거. 너무 시끄럽다고. 그때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얘기를 하세요. 딱 예수님 그런 거야. 막 울고 있는 거야. 막 누가 좀 울고 있었으면 좋을까. 이모님 어떻게 좀.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 딸이 나을 거야. 귀신이 물러갈 거야. 오케이? 네. 야, 그냥 진짜 진짜 이게 한 것은 그 사람을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니고 우선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유대인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 개처럼 뭔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그거를 정말 취할 수 있도록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해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고 건강해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16장 가면요, 이때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누가복음에 또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지금 정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준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마음이 반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까지 이야기를 그곳에서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결코 죽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하면서 마치 자기가 막 그 일을 막을 것 마냥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계획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내 스승께서요? 그렇게 처참한 마지막 생애를 겪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라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아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 놓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때 하시게 돼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라고 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크하고 세심바 되신다고 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면 오순절에 완전히 성령이 전부 다 임해서 그죠? 결국 어떻게 해요? 순교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죠. already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영어로 따지면 yet,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이야기를, 이 깊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룬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7장을 보면요, 이제 누가 딱 버티고 있냐면 가버나움에 예수님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 딱 가니까 거기서 돈 받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세리가 아니에요. 뭘 받느냐?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성전에 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냐면 반세겔인데, 반세겔을 따져보니까 2드라크마야. 2드라크마를 따지니까 이틀치 품삯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 이틀치 품삯을 뭐 하루에 한 10만 원 받는다 치면 한 20만 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쳐봐요. 그거를 1년에 한번 내야 되는 거예요. 2월에서 3월 한번 내는데 예수님이 안 냈다 이거야. 베드로한테 그 사람들은 거야. 너네 스승하고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하더니 내신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 내신다!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야. 베드로도 물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해야 되는데 내신다! 그리고 딱 들어갔어. 예수님 목소리가 커서 들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지 딱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를요? 세상 왕은 누구에게 관세 국세를 받느냐?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누구예요? 타인. 왜냐면 통치권자들의 이제 왕자들은 면세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딱 대답하지. 타인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걸 하죠.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성전세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몰아가세요, 베드로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써요? 바깥에서 내신다! 그러고 가잖아요. 성전세인데.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끔. 근데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오케이.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지 않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꺼내라. 하나를 꺼내서 입을 열어. 그럼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거를 네 반, 내 반 해서 내라. 이건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이게 주머니에 있는 거 뺀 게 아니라 물고기 안에 돈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면서 성전세를 내는 것, 이것까지 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18장으로 갑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서 이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먼저 1대1로 권고를 하래요.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상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 이런 지혜까지도 2000년 전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1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딱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의 공동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진짜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요? 이 교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이 믿음의 동지들이 중요하고, 이 동지들이 모인 곳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철치, 이 교회 건물에 모인 사람들인 거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합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형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자 또 누가 들이대도록 하겠습니까? 베드로 또 형님께서 물어봅니다. 저기 예수님, 용서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봐. 베드로도 살면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6번까지는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 한 번만 더. 7번까지 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 7번을 70번을 해라. 자, 곱해봅니다. 7 곱하기 70은 490. 490. 매일 용서해도 1년이 넘네요.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줘라. 말이 안 되잖아.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10,000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25조 원입니다. 이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제발 좀, 저 좀 봐주세요. 못 갚습니다. 했더니 이 주인께서 빌려준 사람이 알았다 하고 탕감해줬어. 탕감은 뭐냐면 까준 거야.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 그럼 딱 봤는데 이제 나한테 1,000,000원 꺼간 애가 있는 거야. 길거리에 만난 거야. 만나자. 이리 와봐요. 일로 와요. 당감 받았대. 놀라봐. 놀라봐. 너 1,000,000원 왜 안 갚아? 1,000,000원 왜 안 갚아? 저기야. 얘 내 돈 떼먹었거든요. 이거 갚아.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 소리를 탕감해준 주인이 들은 거야. 그래서 다 알리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 빚 다 갚어. 그러면서 옥졸들은 뭐냐면 그 깜빵을 지키는 그 병사들 있잖아요. 걔한테 넘긴 거예요.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용서하세요. 네. 20장을 보면 이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도 비유로.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집주인이 품꾼을 뽑아. 여기 보니까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꽤 뭐 한 몇십만 원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품삯을 주고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뭐 이거 잡초 뽑고 이런 일을 시키겠죠.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뭘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줘요. 근데 보니까 12시에 또 사람을 불러왔어. 그다음 오후 3시에 이 사람은 점심 먹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왔나 봐요. 오후 5시에도 불렀어. 그럼 좀 이따 끝나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하는데 뭐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볼 거 아니야. 쟤는 지금 들어오냐? 저녁 먹고 온 거야? 뭐야? 그래서 다 모였어. 쫙 줄 섰어. 몇 시에 왔어? 오후 7시. 한 데나리온. 몇 시에 왔어? 9시. 아침 9시 왔어? 한 데나리온. 언제 왔어? 9시. 9시 한 데나리온.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하고 가격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아니라다 좀 이상하죠? 그래갖고 말한 거예요. 9시 온 사람 얘기해봐요. 저기요. 왜 똑같이 줍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답을 할게요. 우진님은 내가 얼마를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약속한 돈 받았잖아.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느냐? 라고 써 있습니다. 할 말 없음. 더 준다고 안 했잖아요.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를 먼저 강조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때 이제 20절을 또 이제 보면은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또 난리야. 이렇게 인사를 드려.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우, 우리 아들들이 그냥 세상에 그렇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가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어. 나도 얼마나 잔소리하던지 아들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예수라고 지저스라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도저히 그냥 고기도 안 잡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막았잖아. 응? 다 막았어.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우편 좌편 앉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너무도 답답한 주님이겠죠. 그때 그 앞에 이제 아들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니까. 걔네들도 아직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실지 아무도 상상이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시크릿이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도 알 길이 없고 요한, 야고보도 모르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편인가요? 좌편인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네! 이래요. 그 뒤에 예수님이 그래, 내 잔을 마시겠지. 마시잖아요. 결국 다 진짜 순교하잖아.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니까 그래, 내 잔을 마시겠지. 근데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셨고 그들이 얻을 거다.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랬더니 이제 그 열제자, 남은 열제자가 막 그 소식을 듣고 분해갖고 어떻게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해서 주려고 한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2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또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무화과가 잎이 무성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합니다. 낙타가 있어. 낙타는 성격. 아들이 둘이 있네. 자,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예. 둘째도 가라. 싫어요. 싫어요.